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네. 다섯 분씩 서로 손잡아주면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 점심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전할 말씀이 어떤 건지 잠시 이렇게 나눔을 하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유한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혹시 온도 어떠세요? 앞에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 좀, 네, 자꾸 여기 앞에서 막 반팔 하나 입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길래, 네, 네, 잠깐만요. 어,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앞에 귀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또 막 부담되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번 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결들이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이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고민들, 우리 또 어른 성도님들은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미래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다 알면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간증해 주신 목녀님도 오늘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거라고 상상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간증한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의 순간들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미래를 자기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비가 안 오면 왕이 직접 막 상투 같은 걸 입고 기우제를 드리는, 그래서 나라에 비가 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빅데이터나 혹은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통제들을 변수들을 통제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미래보다 통제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길거리 가다가 사형리 듣고 뭐 전도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우리가 뭐 우리 가정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만 다른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들으면 첫 번째 나오는 시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바랬던 그 인생대로 흘러갔던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간증에서도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신 것도 그렇고 또 목장에서 일어난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정에 일어난 일도 단 하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인생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꿈이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친구 아버지가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꼭 학기 시작하면 막 자기 소개하면서 장래희망 적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적었던 게 엔지니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로 넘어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학교 때 꿈이 기억이 안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맞다. 중학생은 원래 생각이 없지. 네. 자, 3년 동안 제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스타크래프트하고 디아블로 하는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네. 이런 기억밖에 나지 않고 뭐 꿈이나 이런 거는 일절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원래는 뇌를 집에 두고 오는 시기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다시 꿈이 생긴 게 고등학교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반에서 부반장이었고 막 모든 친구들과 다 친한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꿈이 CEO라는 거예요. CEO. 그게 뭐냐?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 2002년 월드컵 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게 최고 경영자라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 들어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기업 그를 이끄는 전문 경영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친구 따라서 나도 한번 CEO 해봐야지 하고 막 그 잭웰치 그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 그 살린 전설적인 CEO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막 전기도 읽어보고 또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뭐 피터 드러커 뭐 책도 다 안 읽어봤지만 이만큼 두꺼워서 그것도 그냥 사본 거예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훈이처럼 저도 경제를 딱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경제를 배우는 순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까 사회문화가 좀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학과를 들어갔거든요. 대학교를. 근데 재밌는 거는 들어가서 한 학기 만에 이 길이 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1년 다니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학교 안 맞아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휴학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맞아. 나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부에서 막 드럼 치고 이랬었는데 나 이 음악 좋아하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저 음악 하려고 하고 그때 21살 2월 첫째 주인가부터 저기 대구 명덕역에 가면 그 경북여성협회 실용음악 학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요즘 그 찬미 50이라 불리는 그 50팀의 드러머 선생님한테 그때 드럼 배우면서 쭉 드럼으로 전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악대도 제대하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26살에 이제 실용음악과를 들어가서 또 결과가 좋았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금 받고 학교 다 졸업했거든요. 그 정도로 결과를 좋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대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 1시간의 뒤의 일도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생각하지도 못한 길,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각자 인생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예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길태현은 이런 길을 가야 돼. 또 저기 하율이는 이런 길을 가야 돼라고 하면서 애초에 그 운명처럼 그 하나의 길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막 그 숨막꼭질하면서 막 술래 잡는 것처럼 그걸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결국 그 길대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부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찾아야 되고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가 순탄한 길을 가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40년 그 광야길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생고생 길을 가다가 나중에 뒤늦게 매맞고 돌아오는 결국 하나님이 너는 뭘 해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주 기도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학교 과는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또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또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 가라는데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매번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하면 뭔가 막 혼날 것 같고 뭔가 막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은 이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가정은 애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기존의 생각들이 잘못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이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울다라는 그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본인의 책인 하나님의 뜻에서 이런 생각들에 대한 오류를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한 가지의 길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지 뺑뺑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개념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큰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제일 많이 희생된다고요? 가족이 제일 많이 희생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들 뭐 저도 젊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내년이면 40이긴 한데. 네. 그 코인하고 주식하는 이야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런 맥락 안에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전 놀랬던 게 요즘은 중고등학생도 그 코인 한다는 주식이나 이런 거 한다는 애들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한 번에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그런 급여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누가 요즘 그렇게 해서 돈 버냐고 그렇게 바보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 신분에 해야 될 그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학업을 등한시하고 그거 하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보겠죠. 아침부터 주식 차트 보고 잘 때까지 주식 차트 보면서 여기 뭐 스마트폰 게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실시간으로 우리 해야 되는 게임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휴대폰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안 잡으면 자꾸 랭킹이 떨어지고 막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빼앗기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 폰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런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정작 지금 내 상황에서 해야 될 중요하고 작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막 나는 세계 선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믿지 않는 내 가족한테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철야 예배 나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정작 집에 남편 아침밥 하나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직장에는 대충 일하면서 여름만 되면 저 교회 수련회 있어요. 뭐 일 있어요 하면서 막 휴가를 막 쓰는 이런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한 내용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듣는데 그걸 들을 때 그때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잘 안 나오는데 원래.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을 이렇게 가서 왜 그렇게 삶의 기본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나는 청소, 운동, 독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웃어요. 청소?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내 이부자리 정돈하지 못하면서 큰일을 하겠다고? 사무실에 직장에 출근해서 내 책상 서랍 하나도 정리 못하면서 큰일을 하겠다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트렁크 정리도 하나 못하면서 큰일을 하겠다고? 라는 질문을 해요. 기본 중에 기본 기본이죠. 중에 기본. 예.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운동에서도 하시잖아요. 똑같죠. 축구에서도. 예. 손흥민 선수가 받아온 상도 버리신 적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아유, 다 어려서는 다 프로 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다 폐기 처분했고. 이게 좀, 예. 그 귀한 거를 아니 저 유치원 때 받아온 이거 메달이며 트로피며 저는 하나도 못 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가지고 있는 경쟁력만이 내 거지. 남의 거는 그 다른 부수적인 거는 굳이 그렇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하하. 예. 와.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월드 클래스 선수를 키운 아버지라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잖아요. 특별한 교육 철학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의 목표는 단순한 삶이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청소, 독서, 운동.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세 가지를 자기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작은 일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미래에 있는 큰 것 때문에 우리 매일의 일상에 있는 작은 것들을 쉽게 버리고 놓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개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접근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못된 고용주, 막 악덕 기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꼭꼭 숨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해가지고 겨우 찾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뜻을 찾지 못하게 그렇게 꼭꼭 숨겨두고 한번 찾아봐 이렇게 팔짱 끼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책을 쓴 하나님의 뜻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자기 아이들과 숨바꼭질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 아빠가 숨었어요. 그러면 숨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진짜 꼭 숨어가지고 절대 나를 못 찾게 한다. 이게 목적일까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전 집에서 못 찾게 엄청 숨어가지고 막 장난치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부모가 아이들하고 숨바꼭질하는 이유는 못 찾게 하려는 게 아니라 찾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더 맺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부모는 찾기 쉬운 곳에 숨기도 하고 소리를 내거나 어떤 사인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그 힌트를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듯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이 그럴진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그렇게 찾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계실까요? 사실 이 목사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마 이분의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은 그 음주운전자가 모는 그 차 때문에 반대편에 이제 오는 차 정면 출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내랑 4살 난 딸이랑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엄청난 상실의 고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6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라는 이런 인생의 질문들을 끝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 뭘 하셨나라는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그 답을
어쩔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제럴드 시천 목사님이 욥기를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행하실 일, 앞으로 내 삶에 행하실 일은 몰라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은 있구나라는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도 본인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전혀 알지 못했죠. 자기 인생에. 하지만 욥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욥이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삶에 행할 일은 모르지만 먼저는 이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남겨진 3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거든요. 이 3명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그 사고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남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어서 이 상실의 아픔과 상처가 후손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 고통의 시간 끝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이 목사님이 그것을 자유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멈춰서 절망할 인생이 아니구나는 걸 깨닫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수로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이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미래를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 사건의 대표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 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제한을 두셨죠. 하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인생, 내 미래를 내 손에 두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앞날을 다 알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우리의 미래를 전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겪은 어려움이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죠. 또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겪는 성숙함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다 스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영화 볼 마음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누리는 여러 가지 유익들, 기대들이 다 소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한 자매님들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고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내 고생시킬 줄 다 알았다면 여기서 결혼할 사람 있으셨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약간 떨리거든요. 문말 나오니까 집에서. 네. 없어요. 모르니까 버티는 거예요. 모르니까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닥칠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즐거움들, 지금 내 인생에 주신 즐거움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개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한 가지의 길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이 접근은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작고 사소한 것들을 소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부정적에 보게 만들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내 손에 통제하려고 하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라면, 첫 번째 관점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이 본문 우리 생명의 삶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일과 그 죄에서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본문으로 채택한 본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죠. 이때 성경을 이 문맥에 따라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 보통 선한 일 하면 뭐 이렇게 죄 짓지 않는 거, 뭐 착한 일 하는 거, 아니면 말씀 순종하는 거 이런 거 그냥 관성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된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그 앞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사람들, 오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굴면서 미래가 내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한 일은 바로 내 인생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제넘게 내 미래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고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갈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한 몇 주 있다가 끝나겠지. 근데 2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또 우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마스크 벗지? 언제 사람들 편하게 만나지? 지금 안 그렇죠. 지금 역대로 해외여행 많이 가는 시즌입니다. 막 우리 학원에도 보면 금요일 많이 빠졌는데 다 뭐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엔데믹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즉 미래는 내 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뜻은 미래가 첫 번째 뜻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미래를 얘기해요. 우리 선지서나 혹은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보통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문학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 미래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미래의 일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국어 배우면서 뭐 임경업전, 박씨부인전,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 썼던 그 소설들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희망찬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뜻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결국은 그 종착점은 미래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의 말씀조차 결국
우리의 일상의 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 나오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그 최강야구 감독으로 계신 김성근 감독님이 인생은 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상에 남는 문구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곗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귀로 들었으면 됐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 한 방이 아니고 어떤 미래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결국 매일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 놓인 작고 사소한 것들에 충실할 때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세계 선교나 부흥이나 엄청난 성공과 같은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이전에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고 사소한 것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일부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일도 맡겨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예수님은 진짜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걱정하는 그 자리,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생존과 나의 미래와 앞날에 두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 선한 동기가 있으면 돼요. 이 선한 동기를 늘 점검하면 그 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할 때도 한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고민했어요. 뭘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지? 뭘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다 보면 그 선택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도 이미 우리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간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든 이 학교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내가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뭘 하든 간에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아무거나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인생의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열려 있어요. 저도 이제 부모이고 애가 5살이지만 이 조그마한 애도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애를 통제하려고 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애들 장래나 미래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 너 뭐든 해든 내가 다 밀어줄게. 그런 것보다도 내 기대와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이끌려고 막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예쁘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좀 못되게 얘기하면 야 이거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뭘 하든 간에 괜찮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열려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나의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자라면 예배, 학생이라면 학업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부모라면 가정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했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은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의 시간 동안 인생의 바닥이란 바닥은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죠. 여전히 내 인생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내가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보디바라 집에 종으로 있든 감옥의 죄수로 갇혀 있든지 관계없이 본인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했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13년 전에 형들한테 말한 꿈이 기억난 거예요.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 절했던 그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이 순간 직감적으로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아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사명, 그것이 요셉에게는 가족들의 구원이었고, 요셉은 그 당시에 다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고 가족들을 품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사명, 비전, 꿈, 이거는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 싱글 수련회
우리 유진이랑 또 미도랑 몇 명에서 대전에 그 무슨 대학교죠? 모건대학교인가? 거기 싱글솔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최영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청년들한테 사명 비전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사명은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지나보면 발견하게 된다는 그게 벌써 들은 지가 뭐 한 10년 가까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요. 아, 그렇구나. 지나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대충 살다가 지나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라고 깨닫는 게 아니죠. 매일의 일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마침내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구나라고 지나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들은 우리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 성경은 명쾌하잖아요. 해라 마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면 하라는 건 어떻게 해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가정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